안녕하십니까, 안시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날이 무척 춥습니다. 오늘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던데 저희 집은 따뜻한 물이 안 나옵니다. 제가 가서 드라이기를 갖고 한참 동안 쐬줘 갖고 따뜻한 물이 뚫렸어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부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얼어붙어 있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온기가 계속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의 심령이 좀 터져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테마타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홍준 자매가 이 말씀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누군 줄 알아?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군 줄 알아?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왠지 늑수구레한 어떤 남자가 이 좋은 차에서 내려선 과장된 이 몸짓과 이 소리를 지르는 그런 장면이 혹시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과장된 손짓에는 이 너무 반짝이는 거, 그리고 커다란 금반지가 끼워져 있고 이 뒷주머니에는 긴 장지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지갑에 돈이 너무 많아 갖고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그림, 혹시 영화에서 한번 보지는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진 자들의 횡포다, 갑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이었죠. 12월에 한 고급 승용차가 버스에 후미를 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도 굉장히 당당한 사내가 고급 차량에서 나왔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술 냄새가 나니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나이는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상투적인 대사 한마디가 알코올 성분과 함께 그 사나이 입에서 튀어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제목인 내가 누군 줄 알아? 라는 대사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현 집권여당의 당협위원장이었어요. 너무나 뻔한 대사를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날 밤 그 사나이는 계속해서 이 뻔하고 재미없는 대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라는 대사 말입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대사는 너무나 재미있는 대사입니다.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습니다. 누구도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저 사실은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 뿐이에요. 술 냄새가 났다는 사실 뿐이죠. 그래서 음주 측정을 해야 했기 때문에 불라고 한 건데 왜 자기가 누군지 알아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걸까요? 아주 상시 이하의 반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차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음주 단속반이 차를 세우고 있어요. 제 차의 순서가 되자 제 차를 세우고 저에게 요청합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음주 단속 중입니다. 힘껏 빨대를 불어주세요. 더 불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갑자기 제가 누군지 압니까?
라고 말하면 아마 그 사람 생각하겠죠. 이상한 놈이네 이거. 이렇게 생각하겠죠. 더군다나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태박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아마 신문에 날 거예요. 해외 토픽 같은데 뭐 작은 개척교회 목사가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갑질 뭐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날 것입니다. 그냥 불라고 하면 불면 되는 거예요. 괜히 더 이상한 얘기를 했다가 더 욕만 먹었잖아요. 신문에 더 많이 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반응을, 이렇게 이상한 동문서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책이라서 그런 걸까요?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마지막 시간,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예요. 전부예요. 사람들은 대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왜냐면 무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상한 말들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후의 날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마치 판타지 책처럼 갑자기 천국도 탁 나왔다가 지옥도 나오고 바다에서 괴물이 그냥 구궁하고 막 나온단 말이에요. 666 코드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짠 한단 말이죠. 땅에서는 지진이 우르르 쾅쾅 일어나고 거기서는 독충들이 막 바글바글 올라오고 아마겟돈 전쟁은 푸샥 하고 일어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혼재되기 시작하면요,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심지어 이 계시록에 나오는 뿔 달린 동물들 666 코드 같은 것들을 보면서 공포 영화까지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알면 나이 티나는데요. 예전에 오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 계시록을 근거로 만든 공포 영화였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냥 보면 그날 밤에는 무서워서 오줌 싸는 거예요. 막 까마귀가 후두둑 날아가고 개가 짖으면 사람이 죽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집에 개가 11마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놈들 밤마다 짖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던지. 지금 생각해도 오금이 저립니다. 끔찍했습니다. 최근에 이 검은 사제들 같은 영화, 이 영화도 계시록을 배경으로 만든 공포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 이 요한계시록에 안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얘기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 계시록의 문학적 특징을 이해한다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또 다른 말로 요한묵시록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묵시문학이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조용하게 돌려서 밝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만해 한용운 님의 침묵 같은 시가 이 대표적인 묵시문학입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여기서 말하는 님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주권을 상실한 조국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님이요? 님이란 거는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한용운 님의 사랑하는 사람 얘기하는 건가요? 잘 안 이루어졌나 봐요. 첫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닐까요? 첫사랑은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한용운 님 진짜 힘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용운 님은 스님 아닙니까? 스님.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용운 님이 왜 그렇다면 멀쩡한 이 조국이라는 단어를 냅두고 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서슬퍼런 감시의 눈으로 검열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은 역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묵시로 돌려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이란 분은 묵시라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인간의 이성 너머에 계신, 자연계에 넘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 그림으로 설명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묵시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무서운 얘기가 쓰였느냐, 얼마나 희한한 이야기가 쓰였느냐가 아니라 다양한 묵시를 통해서 지금 계시록이 하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 세상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이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10억이 넘는 힌두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또한 5억이 가까이 되는 불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놓고 세상의 끝이 올 거라는 말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의 세계관은 뭐냐면 원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원입니다. 윤회라는 말로 설명하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혹시 이런 노래 아나요? 다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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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 끝날 것 같은데 다시 돌고, 이거 안 끝나는 거예요. 돌고 계속 돌아요. 바로 이 윤회의 세계관을 잘 표현해 준 그런 노래죠. 그들은 여러분 이 세상이 끊기지 않고 계속하는 윤회 연속이라 생각해요. 세계의 영속성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들의 이런 세계관을 그대로 받아들인 또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뉴 에이지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뉴 에이지 신봉자들은 전 지구상에 한 5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즐겁게 본 영화죠. 신과 함께. 왜냐면 1000만이 넘었으니까 우리 지금 거의 대부분이 봤을 거란 말이죠. 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는 이런 윤회의 사상을 잘 그리고 있는 뉴 에이지 영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들 역시 이 세상이 끝나지 않을 거라 굳게 믿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벌써 한 20억 되는 거예요. 힌두교 10억, 불교 5억, 뉴에이지 5억 막 이렇게 하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르크스주의 세계관, 세계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공산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역시 이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화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은 어렵지만 쉽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계속 진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더 훌륭한 정신과 더 나은 물질로 지금도 진화 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이 점점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나은 세상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를 사회 변혁의 모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계절로 아름답게 만들자라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장면들을 이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있고 점점 혼란하게 될 거예요. 더 좋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이왕 본 김에 디모데후서 말씀도 한번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악하여져서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여러분 다 느끼고 있다시피 오늘날에도 현재에도 심지어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러분, 오늘 천사가 큰 권세와 빛나는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확신에 가득 찬 말, 공신력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통령의 말은 그 어떠한 말이라도 빈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큰 권세를 가지고 온 천사들의 말은 강력한 효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해도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 신뢰의 언어로 오늘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2절을 함께 보시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천사는 그 신뢰할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세상을 말할 때 주로 바벨론, 애굽 등과 같은 강력하고 화려한 제국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강력하고 화려한 것을 사모하는 힘의 논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화려하고 강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한 친구를 데려다 주러 가는데 이 잠실을 딱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 롯데타워가 눈에 딱 보였어요. 한눈에 안 들어와요, 한눈에. 엄청나게 거대하고 화려해 보였습니다. 그냥 우뚝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압감을 느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를 딱 지나가는데 옆에 선생님이 한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건물에 가장 비싼 집이 100억이라는 거예요. 와, 진짜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거기 조인성이 2채를 샀다는 거예요. 진짜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나도 저기 살면 저렇게 멋있어질까? 나도 저기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나가서 한번 보세요. 진짜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무너지는 바벨론 이 성을 수식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큰 성이란 말이에요. 큰 성. 여러분, 원래 쇠퇴하고 무너지는 성은 어떤 성입니까? 작은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혹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운 삼전도의 굴욕이 펼쳐지는 장소인데, 여러분, 한 나라의 패망의 순간은 그런 거거든요. 딱 남한산성을 지금도 한번 가서 보십시오. 큰 성이라고 불릴만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초라하고
진짜 작디 작은 성입니다. 황폐하고 남루한 성입니다. 그런 성은 여러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너지는 이 세상이라는 성은 어떤 성입니까? 큰 성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크고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무너질 것 같나요? 진짜 견고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룩한 시스템을 보세요. 돈이라는 철옹성을 보세요. 그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큰 권세를 가진 천사는 말합니다. 큰 신뢰감으로 얘기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과거로 얘기하고 있죠. 무너졌도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 그것은 그냥 현재 과거로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과거로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얘기한 것은 이 세상이 무너진다, 확실하게 무너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이 안 무너질 거다 굳게 믿고 있어요. 그들이 굳게 믿고 있는 과학도 이 세상이 망할 거라고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연력학 제2법칙을 아시나요?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도 불리는 이 법칙은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요? 모든 에너지는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부터 사용이 불가능한 엔트로피라는 에너지로 변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은 무엇이죠? 이 세상은 결국 사용이 불가능한, 재생이 불가능한 파기 처분이 될 망할 세상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누가요? 과학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과학을 신봉하는 자들 역시, 이 세상 사람 역시 이 법칙만은 무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들은 왜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얻는 유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왜 이것을 인정하지 않냐면 이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안 무너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즐길 수가 있죠. 3절을 볼까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 음란한 짓을 즐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세상이 안 무너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즐길 거 아닙니까? 무너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즐깁니까? 왕들과 더불어서 음행을 했다고 했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왕은 여러분 힘과 꿈의 상징이다 얘기했었죠. 전에 모든 권력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꿈의 힘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거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또한 꿈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이 안 무너질 것이다 라는 믿음 위에 이 세상의 힘을 쫓아 살기 시작해요. 세상의 힘이라고 말하는 권력, 아름다움, 스펙에 매료된 채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나, 되고 싶은 꿈을 향해서 전력 질주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상인들을 부자로 치부하였다 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뭐냐면 상인들을 부자로 만들었다 라는 얘기예요. 누가요? 그런 사치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돈을 쌓아놓고 돈을 소유하고 돈을 마음껏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치의 세력들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가 나빠요? 자기 돈 쓰는데 그게 뭐가 나쁘냐고, 당신이 뭐 보태준 거 있냐고 저한테 물어볼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네, 문제입니다. 이것은. 왜요? 이 세상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꽤 오래전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던 참사가 있었습니다. 500명의 사망자가 나왔고요. 약 1000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백화점에서 사치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백화점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뭐 하는 짓이요? 지금 뭐 거기서 사치를 부리고 있어요. 나오세요 빨리!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내 돈 쓰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내 돈 쓰는데 당신 무슨 상관이에요? 냅둬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너지지 않을 것이란 굳은 믿음으로 말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시 얘기하시는 거듭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거기는 무너지고 있는 땅이다. 무너질 것이다.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그 화려함과 그 거대함에 속아서 그 재앙 가운데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세월호 사건이 떠오릅니다. 침몰하는 뱃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들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말이었습니다. 배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키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하나가 나와서 야, 배 무너지고 있어. 침몰하고 있어. 어서 나와라. 라고 소리쳤다면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배가 침몰하는데 구명조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대체? 구명조끼 차고 있는 게 배가 침몰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얘들아 그 침몰하는 세상호에서 나와라. 나와야 산다. 나와야 산다.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오십시오. 나와야 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루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아주 호화스러운 요트 한 척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침몰 중에 그 배는 구조대에게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 구조대는 그에게 응답했습니다. 구하러 가겠다. 현재 당신의 위치를 말하라. 침몰하고 있는 그 요트 안에서 그 사나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요? 나는 유명은행의 은행장입니다. 여러분 그 뒤로 부전이 끊어졌어요. 결국 구조대에서 발견되지 못한 배는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What is your position?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자기의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말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빠져가는 배 안에서 내가 누군 줄 알아? 라는 말은 부적합합니다. 서두에 말했던 그런 개념 없는 한 국회의원처럼 말해요. 그런 동문서답은 가명을 받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무너져가는 성 안에서 내가 누군 줄 알아? 라는 말은 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도 혹시 이상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아 크고 강해 보이기는 하나 이 세상은 무너지고 있단다. 거기서 나와서 살아라 라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요? 저 이미 이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고 행복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저의 이 사회적 위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함,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종, 이거 내가 느낄 쾌감을 어떻게 다 버리고 나간단 말입니까? 전 이 세상에서 너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루고 싶은 저의 꿈은 대단한 위치란 말이에요. 제가 오르고 싶은 저의 소망은 진짜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다 버리고 나갑니까? 오,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요. 당신에게 닥친 상황을 직시하십시오. 오늘 신뢰할 만한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것도 모자라 자기 백성에게 큰 음성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 무너져가는 성 안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 위에 집을 짓고 사십시오. 그 위에 예수님이 제공하는 삶을 누리십시오.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십시오. 그분의 뜻 안에서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십시다. 예수님이라는 반석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소설이죠. 희곡 리어 왕이라는 효에 보면 발광한 리어 왕이 불부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나는 잠들었는가 깨어있는가? 아,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자가 없는가? 정체성의 혼란에 빠진 왕의 탄식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물었다면 제가 대답해 줄 수 있었을 듯해요. 왕이요,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왕이요,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 왕이요, 당신 누군지 궁금합니까? 당신은 지금 무너져가는 세상 안에 있어. 그곳에서 나와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서시오. 그래야 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아십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에